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하다 치지만 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그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원래 알고 있던 습관과 습성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해한 대로 행동했지만 그것이 오해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냐?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준다는 것,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안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 바친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를 심으면 둘, 셋이 나오고 하나가 나오든 최소한 내가 가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원리예요. 그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를 바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에게 바쳤다. 그래, 하나를 바치면 그래도 신은 하나를 주시고 그 이상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오해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1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풍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를 바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에게 더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바치든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것 30, 60, 100개를 다 훔쳐가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안 믿겨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먼저 주시고 또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너 이거 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내놔라.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냐면 세상을 통한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통하여 성경을 알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간이나 이럴 때 예를 많이 들고 예화를 많이 들고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다분한 소지를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래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도 이럴 분이지.
근데 대부분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이해를 하나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라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니까 아버지란 이런 개념은 하나님을 보고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 보고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해버리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래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라, 성경 공부해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니까 뭘 아냐면 뭐 지식상으로, 역사적으로 스토리를 아는 것, 요 정도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나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난 지식적으로 뭘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개념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근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결론적으로 체득해서 알게 되는 거,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구분을 짓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15장까지 구분 짓고 16장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계속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그 행함에 대해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며 그 신앙의 덕목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행함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행함이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오늘 본문 내용만 하더라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2장의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이 먼저 선언된 이후에 12장 처음부터 뭐예요?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 내용이 전제되고 그 내용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거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확연하게 이거 해라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권한다 했어요. 권고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든 저를 선택하든 네 마음인데 이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100%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예요. 100% 완료된 거예요. 구원을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봐서 구원해 줄까 말까,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셨다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예요. 그 근거가 우리한테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면 다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 이제 너희가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너희의 기회와 아니면 영광을 그 영광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못나게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이냐라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떤 그 도구나 아니면 어떤 성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성도를 삼은 것이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나타난 존재가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일꾼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여러분들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으시다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모자르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목표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행해야지만 그것을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성도의 어떤 열심이나 성도의 어떤 헌신이 아니면 그 반대대로 성도의 어떤 나태함이나 아니면 불순종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거나 도태시키지 못한다예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은 좀 충격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어떤 열심을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힘이 없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태시키지 못한다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그죠? 헌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예. 근데 이러한 사역들이 사명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예요. 목적은 하나님 목표한 바는 이루었어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목표하는 바예요. 그러면 왜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도가 이 사역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살면서 손해 보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누려간다는 것. 그렇게 해서 성도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숙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개역 개정판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말씀 읽은 이 1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뭘 찝냐면 영적 예배로 찝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예요.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결과에 여기 맞춰져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행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만이 얻는다라는 기브앤테이크 아니면 인과응보의 생각이 너무 뿌리 깊게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신다예요. 왜 그 영적 예배나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기 왜 초점이 맞춰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개념 자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여기에 행함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주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를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에게 뭐 천벌을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요즘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산책하는 때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들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천벌을 내리시던가요? 갑자기 벼락을 내리시고 아니면 뭐 돌풍을 일으키거나 그러던가요? 자,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뉴스 뭐 좀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뭐 JMS 이 사람들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으셨나요? 안 그러세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을 대적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잖아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처음에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심판의 하나님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징계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능력 있냐 이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셨다.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다. 내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능력 있고 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래 봐라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건강함이나 부나 아니면 어떤 명예나 아니면 높은 권세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예요. 그 능력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만 잘못해도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가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텐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권세와 능력으로 인간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하나님의 대조점이에요. 죄는 능력으로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죄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이는 것과 사로잡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만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강압적이나 완강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너 무조건 이거 해라. 덮어놓고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독교 사상랑 달라요. 분별하라예요.
보고 네가 바라봐라. 이렇게 죄의 길이 있고 죄의 방법이 있고 죄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보여줄 테니까 네가 분별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일단 해보고 믿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게 뭐라고 하냐면 분별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이게 권고는 뭐냐면 말 그대로 권고예요. 봐라 너 이거 잘못된 거 선택했지.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원래 알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의 것이 더 좋아이고 이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 자유를 줬더니 뭘 선택해요? 죄를 선택해요. 야, 너 그러니까 죄 선택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벌 내리시고 때리시고 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 하나님께서 혼낼 거야. 이래버리 사기치고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죄를 선택하니까 뭐가 와요? 죄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선택한 것의 결과가 오니까 고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비로 은혜를 내려주시사 사랑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더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 하고 그 권고에 맞춰서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권고하는 내용은 죄인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인가 라고 분별하여서 더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도 되고 죄의 것을 선택해도 돼요. 죄의 것을 선택하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예요? 죄의 것을 선택했더니 내가 원하던 돈이 왔더라. 죄의 것을 선택했더니 내가 원하던 건강이 왔더라. 죄의 것을 선택했더니 내가 원하던 그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왔더라. 예, 선택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를 갖고 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보여요? 찌질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나에게 훨씬 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선택하게 됩니다. 죄인이었을 때 막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그의 수준이 그의 상태가 죄의 것을 선호한다면 계속해서 죄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고, 뭐에 선택해야 되고, 뭐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나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알아가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 그쪽을 선택하여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가나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바른 관점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대하는 것이 어떤 위협이냐 칼이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크고 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의 완악함이 그 자비하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